주께 맡기는 것이 힘이다. 주께 맡기는 것이 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에 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이야기여서 기억이 나는데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걱정이 많은 어머니. 이 어머니가 걱정이 많아요. 아들이 한 명은 우산장수, 또 한 명은 소금장수입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 소금장수 아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이 비에 소금이 다 씻겨 내려가면 어떡하나. 장사도 어려울 텐데. 계속 걱정하고. 또 반면에 날이 쨍한 날은 우산장수 아들이 걱정이죠. 우산이 팔리겠나 이렇게 날이 쨍한데 걱정, 매일같이 걱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과서에도 나오죠. 어느 날 이 어머니가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비 오는 날은요, 그래 오늘 비가 오니까 우산장수 아들이 우산을 많이 팔겠구나 흐뭇하죠. 또 해가 쨍한 날은 이렇게 쨍하니까 소금 싣고 나와도 비에 물에 녹을 일이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인생이 항상 맑은 날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요, 비가 오는 날도 있고요, 맑은 날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항상 맑을 수는 없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날씨가 항상 맑으면 365일 맑으면 그건 사막이죠. 황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되게 하실 때, 그리고 내 인생을 들어 쓰실 때 내 인격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때에는 비를 주세요. 비 오는 날이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그 인내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고난과 갈등 가운데로 몰아가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를 극복하는 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어려운 시간과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죠. 또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또 이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위기의 순간에 꼭 필요한 힘이 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힘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그 자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고난을 인정하라.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고난도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고난이 있어요. 있죠. 이 초대교회도요, 늘 맑은 날은 아니었습니다. 늘 승승장구하고 막 부흥하고 그런 날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초대교회가 눈에 가시라. 강경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속상합니까? 유대인들이 다 그리스도교로 옮겨가고 교회로 가니까 눈에 가시예요. 그런 유대인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분봉왕이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핍박하면서 유대인들이 환심을 얻고자 했어요. 그래서 12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별명도 지어줬던 야고보.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해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헤롯 왕이 잘됐다. 이제는 더 환심을 살려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넣어둔 상태예요. 6월절 명절 기간인데 이 명절 끝나고 바로 잡아내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입니다. 권력자의 핍박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는요, 그러고 보면 정말로 악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기 얻으려고 아무 죄 없는 사도를 그렇게 죽이다니요. 너무 악한 사람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로서는 정말 큰 위기죠.
큰 위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집중되는 사건도 있었고요. 오늘 본문처럼 또 이런 위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상 교회는요, 신약 교회도 그랬고 오늘 이 땅의 교회들도 전투하는 교회예요. 싸우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미워하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핍박이 교회를 향한다는 것을,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죠. 뭐 교회만 그럽니까? 우리 인생도 고난이 있죠. 시시때때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인생을 바다에 비교합니다. 바다에 파도가 많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파도가 많습니다. 바다에 일단 나간 배는요, 바다에는 왜 이렇게 파도가 많아? 어지러워 죽겠네, 멀미나 죽겠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다는 당연히 파도가 많은 곳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자식 키우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편할 날이 없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고난이 끝이 없죠. 교회도 그렇고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만 봐도요. 처음에는요. 베드로와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의 충만한 믿음 때문에 확 교회가 생겨났죠. 예루살렘 교회. 승승장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그랬던 건 아니에요. 핍박이 같이 옵니다.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 받았던 일도 있고요. 또 교회 내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거짓의 함정에 빠뜨리게 하려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공동체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일도 있었죠. 바깥의 문제, 안의 문제 끊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나중에는 교회 핍박이 극에 달했을 때는 순교당하기까지 했죠. 또 그 핍박 때문에 믿는 자들이 이사가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흩어져야 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쫙 빠지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다운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요,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은 훨씬 더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자들이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부흥하고 더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개인에게 고난과 갈등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놓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하고요, 또 인내를 만들어내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핍박과 환난 중에 오히려 더 믿음이 굳세지고 더 똘똘 뭉치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도요. 야고보는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야고보도요. 이 초대교회 핍박이 극에 달했을 때 그 모든 고난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잖아요. 사도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핍박을 받는 시련을 견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인내가 생긴다는 것이죠. 고난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라 고난의 결과가 좋기에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도 고난이 우리를 단련하고요. 순금처럼 맞는다. 이 말씀 나옵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전에 성경에는 정금이라고 되어 있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순금처럼, 여러분 불순물이요 언제 다 없어집니까? 뜨거운 용광로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난 모습들도 고난을 통해서 그것들이 다 타서 없어지고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동생 야고보 단언합니다.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고 그 결과가 좋기에 피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도요.
축복 가운데 즐겁기는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닮을 때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울 때, 가정생활을 봐도 그래요. 부부생활을 봐도 그렇고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그렇죠. 말 안 듣고, 그죠? 또 갈등이 있고, 부부간에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오히려 모든 나의 모난 부분들이 타고요, 없어지고요, 또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믿음의 하나님 백성들, 이런 고난과 시련이 교회에 집중되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도무지 동요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냥 하나님 주신 상황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들을 해나갑니다. 왜 그렇죠? 고난이 유익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들은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그 고난도 내게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고난 중에 있는, 고난에 직면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는데, 사명은 각자다라는 것이에요. 사명은 각자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큰 고난과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기근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각자 형편대로 헌금하고 구제 헌금을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거죠. 전달하려고 왔는데 보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풍비박산 내고 있는 것입니다. 난리가 났죠. 기근 때문에도 어려운데 이 헤롯 왕에 의해서도 박해와 고난을 교회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명은 각자라고 드린 말씀이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는 부흥에 부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부흥에 부흥을 거듭하고 있어요.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또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라고 하는 바나바의 조카죠, 아주 영향 있는 일꾼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갑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일꾼이 더 일어나고 또 힘이 더 생기는 거죠. 한 교회는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했어요. 또 한 교회는 그 가운데서도 부흥을 맛보고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주신 사명에 따라 각기 시대와 환경 속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이 틀리고요, 사명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람도 그래요. 야고보는요, 순교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에게 허락하신 것은 순교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사도 중 가장 먼저 순교의 잔을 마십니다. 반면에 베드로는요, 감옥에 갇혔지만 순교하지 않고요, 천사를 통해서도 빼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더 많은 일을 베드로한테 맡기세요. 그러니까 사명은 각자죠. 한 명은 순교, 또 한 명은 더 살아서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 이 땅에서의 사역과 천국 가는 시간은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교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중요해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고유한 내 사명. 다른 사람의 사명에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잖아요. 베드로한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너는 오로지 네가 받은 그 사명에 충실해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를 공유하고 있지만,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각자가 받은 사명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도요, 목회자 목장 모임 가면 이렇게 들어요. 어떤 분은 영상으로도 보고 그랬는데, 이중직이라고 하죠. 이중직. 일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목회자 목장 모임에도 가니까 어떤 목사님은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푸드트럭 일하고 또 주말에는 목회를 하고,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넓지 않은 공간인데 그 공간을 쉐어해요. 공유합니다. 내 교회가 그 공간을 같이 써요. 그러니까 한 교회가 본당을 쓸 때는 다른 교회는 밑에 교육관을 쓰고, 또 쉼터를 쓸 때 또 다른 교회에서 또 다른 공간을 쓰면서 이렇게 막 교차해서. 그런데 그 공간이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에요. 다양하죠. 하나님 주신 사명이 다양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도 도전이 되고요. 또 감사하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또 내게 주어진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을 사용해서 더 열심히 충성해야겠다. 그것을 느끼는 게 바른 성도의 마음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죠.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더 많이 일할 시간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각자고요. 각자 맡겨진 시간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부러워할 게 없고요. 또 작은 교회라고 해서 또 너무 안타까워할 것도 없고요. 각자가 사명이 틀립니다. 하나님이 다 맞게 주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받은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사명을 목회자로, 또 사모로, 또 목자로, 목녀로, 또 목원으로 그렇게 하나님 세우신 귀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내게 맡겨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어진 일에 충실히 감당하며 나가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그 안에서 더욱 인내를 열매로 맺고 성장하면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금 부흥에 부흥을 거듭하고 있어요. 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중흥의 시기에, 부흥의 시기에 더 열심히 일하면 되죠. 하나님이 순교의 잔을 주십니까? 야고보는 천국 빨리 가는 거예요. 그것도 복이죠. 또 너는 아직 아니다. 좀 더 힘있게 일해라 라고 허락하신다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사명은 다 각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늘 깨달으면서 마음속에 다짐이 됩니다. 내게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가 또 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부르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사명을 찾고요. 또 나만의 고유한 사명을 붙들고 있는 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기도가 힘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해야죠. 영적인 힘을 충전하는 에너지는 기도입니다. 배터리도요, 다 쓰면 방전되잖아요. 내 힘으로 일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면 더 빨리 방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하고요.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크기가 얼마나 돼요? 별로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많은 부분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끌어오는 거죠. 그 능력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자녀가 어디 뜻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세상 일이, 직장 일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얽혀있는 그 관계 속에서 내 뜻대로 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빨리 인정하면 빨리 인정할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고 실타래처럼 얽힌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풀어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오늘 베드로 사도 중에 2명이 잡혀갔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특별 사도예요. 예수님도 그들을 최측근으로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그 역할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했고 이미, 그리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다음 날 죽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 얼마나 안타깝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권력을 향해서. 여러분 제가 감옥에 갇혀갔다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뭘 했는가?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뭐 해서? 기도했죠. 기도하니까, 기대하고 기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요, 풀려나요. 내일 죽을 처지였는데 기도하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풀려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도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십니다. 영적인 존재 천사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능력의 존재죠. 그러니까 자고 있던 베드로를요,
자고 있는 것도요. 그 당시에는 로마법에 따라서 죽을 죄인이 도망가면 그 죄인을 지키던 간수가 파수꾼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했습니다. 너 놓쳤어? 그럼 네가 대신 죽어. 그러니까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둘이 같이 잤어요. 베드로 사이에 두고 둘이 같이 잤어요. 그리고 쇠사슬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뭐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냥 환상 중에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환상 중에 정말 신기하게 놀랍게 그냥 간수들 다 통과하고 문 저절로 열리고 바깥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나죠. 놀라운 말씀인데요. 정말 읽을 때마다 놀랍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부터 10절까지 놀라운 말씀인데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도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자꾸만 이 세상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되겠나? 예. 그게 되겠나?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고 자포자기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채워야 돼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서라도 구해주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의 물을 멈춰 세우시고 여호수아서에 나오잖아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도록 해와 달도 멈춰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죠.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떠올립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오래도록 비가 안 오고요.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또 비가 옵니다. 우리 야고보서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야고보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디서 이런 능력의 차이가 오죠? 기도하는 것. 간절히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죠. 엘리야가 했으면 우리도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힘은요 역사하는 힘이 크죠. 우리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큰 힘이 있죠.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셨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나왔죠. 그들을 치료하고 또 돌보시는 일이 너무너무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실 때도 그냥 머리 대기만 하면 주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시간은 항상 지키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새벽 기도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 마가복음 1장 35절인데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의미 있는 일이죠. 기도로 하루의 일과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도요 강동 종육교회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그 중에 기억나는 게 첫 번째는 새벽 예배가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제 동기들도 개척한 친구들이 있는데
새벽 교회를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또 어렵죠. 교회들이 또 새벽에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교회는요, 그래도 감사하게 새벽 기도가 쭉 이어지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것 같아요. 저도 기도 제목이에요. 기왕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새벽의 시간이 더 부흥되고 그 안에 더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새벽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강동정육교회 시작하면서 했던 기도 제목은 처음부터 자립하는 교회. 그것은 강동정육교회라고 구체적으로 되기 전에 개척을 한다면 지원을 늘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매달 지원을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립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죠. 우리 교회는 또 모 교회가 있어서 그 공간을 우리가 같이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매달 나가는 월세의 비용은 없죠. 그래서 별도로 나가는 그런 월세의 비용이 없으니까 설립과 동시에 자립교회가 되었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요, 아까도 이중직 목사님들 말씀드렸지만 매달 나가는 그 고정 비용 때문에 그게 힘들어서 목수일도 하고 학원차도 운전하고 또 그러면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 주시는 감사한 기도의 응답이죠. 기도하면 내 욕심으로 쓰려고 정욕 때문에 구하는 기도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풀려난다는 거예요. 옥에 갇히고 내일 죽은 운명이었지만 풀려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천사를 보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초대교회가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약간 아쉬운 부분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놀라요. 왜 놀라죠? 자기네들이 그렇게 기도해놓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하심이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놀라우니까 금방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 응답의 기쁨이 크다, 놀랍다, 그렇게 봅니다. 베드로가 찾아와요. 그리고 로데라는 아이가 나가서 영접하려고 보니까 베드로야.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미처 문을 열지 못하고 기도하던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그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던 사람들한테 와서 베드로가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로데라는 여자아이를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미쳤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냐, 내일 감옥에 있고.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다, 참말이다, 진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당시에는요 각 사람마다 지키는 수호 천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미 죽었고 그를 지키는 수호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부고를 알리는 것이다, 베드로가 죽은 사실을,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그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모습인데요. 우리 12절로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은 놀라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응답되니까 바로 믿지 못하고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놀라는 이 사람들의 모습.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기도의 응답은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죠. 우리는 이 본문을 봤으니까
이 사람들처럼 크게 놀라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했던 거야. 네. 기도했으니까 응답된 거야. 네. 이 사람들은 몰랐으니까. 근데 우리는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죠. 그러나 그 응답은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알게 하리라.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멈춰 세우시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해와 달도 멈추시고 신약으로 와서 보면 사복음서가 다 얘기하는 게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 예. 배운 학자들도요, 이거 안 믿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한심해 죽겠어요. 그냥 오병이어로 5,000명 다 합치면 더 많은 사람 먹은 거잖아요. 하나님 기적이잖아요. 그거 왜 못 믿습니까? 또 사복음서가 다 얘기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죄인도 구원받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가장 큰 기적이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해야 합니다. 바울도 확신 있게 로마서에서 말씀하세요. 야,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왜 안 주시겠느냐. 확신을 가지라.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넘치도록 온다는 확신을 가지라. 오늘 우리도 이 말씀 함께 읽고요. 또 확신 가운데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3절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제될 것, 곧 우리의 몸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인데 이게 다른 게 됐나 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문제를 맡기라. 네. 문제를 맡기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천사가 베드로를 꺼내려고 했을 때 너무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베드로는 다 맡긴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내일 죽을 운명이었지만 거기서도 잠이 오나 봐요.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척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예,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의탁하기에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과 염려 없이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히 자면 내가 잠자는 그 동안 모든 얽히고 설킨 실타래와 같은 그 문제를 하나님이 일하셔서 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맡기고 편안하게 자야죠. 노심초사라는 말은 성도의 삶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는 나를 향한 사랑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시는데 내가 맡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녀의 문제든지 인생의 문제이든지 또 인간관계의 문제이든지 재정적인 문제이든지 학업의 문제이든지 직장의 문제이든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편안히, 오늘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편안히 잠자라는 것이죠. 초식동물은요, 먹힐까 봐 못 잡니다. 10분씩 쪽잠을 자고요. 많이 자야 2시간. 그러니 얼마나 피곤해요. 우리의 인생도 내가 다 하려고 하면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내가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맡기면 최고로 강한 짐승 중에 왕자 사자가 12시간 잔다면서요. 12시간. 하루 12시간, 13시간 잡니다. 자기를 깨울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편안해요. 누가 깨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인 양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정도 해야 할 마음을 가지고 또 실제로 아무 죄 없는 야고보의 생명도 빼앗은 헤롯 아그리빠, 그 마지막은요,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지 않죠. 비참하게 하십니다.
최고로 비참하게 죽이세요. 어떻게 죽냐? 벌레에 먹혀 죽습니다. 벌레에 먹혀. 뭐 그 벌레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 아주 화려한 비늘처럼 반짝반짝거리는 왕복을 입고 그가 연설을 해요.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소리다라고 막 추앙합니다. 막 햇빛에 찬란하게 옷이 비치고 그 권위에 맞게 위엄 있게 말하는 그 자체가 백성들한테 위대하게 보였나 보죠. 그런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면서 거기에 취해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것을 갑자기 마치고 복통이 시작되고요. 5일 만에 죽었다라고 역사학자가 기록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1절로 24절인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더 흥왕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죠. 헤롯 아그리빠의 마지막 모습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흥왕하게 하시는지 우리 21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부흥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헤롯 아그리빠가 하나님처럼 뭐 막 사람들 죽이고 자기가 왕인 양, 만왕의 왕인 양 그렇게 행동했지만 하나님께서 쳐서 죽게 만들잖아요. 또 아무리 핍박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흥왕하도록 만드십니다. 더 많은 사람이 교회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여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주눅들 것도 없고요. 뭐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내가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하시면 여전히 하나님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일이 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은 부탁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부탁을 좋아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먼저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힘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정말 지혜고요. 정말 큰 힘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으면 우리 큐티 말씀 나눴잖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맡겨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 그러면 너희가 넘치도록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돕기를 원하신 하나님, 책임져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 내가 문제를 맡기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맡겨야죠. 저도요, 어디 갈 때, 운전할 때 아이들이 뒷자리에서 자면 저는 아버지로서 마음이 평안해요. 아이들은 피곤한데 자고 나는 아버지니까 내가 운전하고 제 아내도 운전하는데 보통은 그냥 제가 다 운전합니다. 제 마음이 그래요. 차라리 내가 피곤하고 말지. 그게 낫죠.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이 피곤한 걸 봅니까? 부족한 사람 가장 아빠도 이럴진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것을 보면서 얼마나 또 긍휼히 여기시겠습니까? 네가 힘들구나. 이 문제 때문에 힘들구나. 나한테 맡겨. 내가 해결해 줄게. 너는 다만 나를 의지하고 기도하렴. 내가 해결해 줄게. 그 마음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하기를 우리보다 훨씬 더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잘 맡기는, 그것이 잘 믿는 거죠. 잘 맡기는 게 잘 믿는 겁니다. 잘 맡기는 그 힘이, 능력의 힘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허락하시는 시련이 내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잘 맡기는, 확신을 가지고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음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그 놀라운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